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1절에서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현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배우시는지,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한다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1절 중에서 후반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종을 붙들었다. 내 마음이 내가 택한 종을 기뻐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에게 내가 나의 영을 주었다 하시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요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영이 임하신 그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 여기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죄와 허물로 죽은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 기초를,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괴로우신 일인지 바로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겁니다. 한이 맺혀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소중하시겠습니까? 때문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로 인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양육을 하십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온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신 자녀들 새 생명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로 인치시면서 날마다 양육하시는 그 일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 우리는 어떤 말씀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고 뭔가 행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어떤 말씀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 또 영이 임하신 그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당신 백성이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래서 허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시고 허물게 하신 그 원수에게서 당신 백성들을 하나씩 빼내 오시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눈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육신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약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어둠을 헤매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렇죠? 놀라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정신이 바짝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가슴을 치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싶습니다. 자, 택하신 종이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곧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도 앞서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다. 한 가지가 나올 거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여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이 가서 사신 겁니다.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라고 그리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가, 또 누가가, 마가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후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채로 독생성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을 종의 형체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놀라운 거냐? 하나님 백성들이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비로소.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다니. 그 지혜, 그 권능, 그 지식과 그리고 경유하는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지혜, 그 권능, 그 지식,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선지자 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선지자도 모르고 사도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비로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도다 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살았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흑암 속에서 헤매면서 더듬거리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겁니다. 물론 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뭐 때문에 거하시죠? 왜 오셨습니까? 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까? 무엇을 보시고? 바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어둠 속을 살아가는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심은 이것은 떨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는 두려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임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임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하늘에요. 또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제 마음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하는 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정의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정의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베푸신다는 것은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 그분이 뭔가 일을 하셔서 그곳에,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정의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정의, 반드시 가져오시는 그 정의.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반대해도, 누가 장애가 되어도 예수님은 그 장애 극복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그 정의가 뭘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과연 이 세상에 가져오게 하시는 그 정의가 뭔가? 오늘 여러분들의 지혜가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의가 얼마나 필요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정의를 가져오게 하실까? 그 정의. 그 정의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면 그러나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 구원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 가면은 정의 구원이라는 그 간판이 붙어 있습니까? 어디? 그렇죠. 파출소에 가면은 정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간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가져오게 하시는, 구현하시는 그 정의가 과연 파출소에 있는 그 정의와 같은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의가 없는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보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 정의가 없어. 그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더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의가 뭘까? 정의가 옛날에는 충만했어요. 근데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죄악만 가득한 겁니다. 죄악만 가득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정의로서 죄인을 씻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25절에 지금 21절과 25절은 이어진 내용들이에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회복. 예? 회복. 무엇을 회복하시는 거냐? 죄로,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죄악밖에 없는 그 세상에 죄를 다 청결하게 해서
혼잣물을 다 제거해서 순수하게 해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하시면 회복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회복시키시니까 회복된 그곳에는 뭐가 있더라? 정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정의가 있더라. 세 번째는 정의로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누가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나라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어떻게 세우신다? 정의가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회복시켜서 정의를 이제 두시는 거고, 그 정의로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번째 보면은 백성들에게 정의를 구하라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의를 구하라.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했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제 세우시고 정의로 다스리시고 하실 때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다섯 번째 보면은 정의를 구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의를 구하라 명령하시고 그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정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춘다. 그의 아들과 교제하고 그의 아들과 교통하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가 실현이 된 겁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이제 짐작이 어렴풋하게 올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사회가 정한 법과 질서의 올바른 도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혹은 정치에서는요, 정의라고 할 때에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그런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으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양육하셔서 하나님 나라 법을 준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 이것을 정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두 구절을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과 또 비교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두 내용이 같습니다. 같아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시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책을 펴셔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찾으신 거예요. 찾으시면서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고서, 그 내용을 읽고서 책을 덮으시고 이제 나사렛, 당신께서 자라나신 그 회당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 동네 사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가 누구이길래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이사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로 끝났으면 놀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 깜짝 놀랐어요.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려고 밀쳐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셨지만, 정의라고 하는 게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저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성령으로 해방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요, 정의의 실현입니다. 후에 사도들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셨을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앞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정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죄사함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게 정의라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정의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은 정의와 정의의 구현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셨다, 정의를 가져오게 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정의를 아느냐 할 때에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악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정의 구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성령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정의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어떻게 가져오신다 하시는 건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영원히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고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정의, 하나님이 가져오신 이 정의의 구현, 누가 바라볼 것인가? 누가 그 영광을 보면서 찬양할 것인가? 누가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며 감격하며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의 그 의미를 깨닫고 의미가 더욱더 우리 속에서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들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부터 고민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앞에서 순종하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 찬송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